우리에게는 육신의 귀가 있듯이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영혼에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개 영화에서처럼 천둥 같은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 안에 세밀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확신에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을 때에 영혼의 음성은 너는 건강하다.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영혼은 너는 복된 존재다. 너는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이루어진 존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치유되었다 하시고 중독된 자에게는 너는 자유케 되었다 말씀하시고 자녀가 없는 자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반대일 때가 많은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의 의미가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불임 가정인데 그 가정 가운데 가장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는 겁이 많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면서 그 집안에서도 자기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아직도 강박적인 삶,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빚더미에 있습니다. 저희 통장에는 장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가 복된 사람인가요? 라고 우리 이성은 거부할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했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혼에 들리는 음성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처한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끝나서라고 말할지라도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치유가 오고 있고 건강이 오고 있다. 너는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진짜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의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지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더 답답해지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이는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질병,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가난, 지금의 중독,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예,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운명이다. 너의 바뀔 수 없는 너의 처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현실은 바뀌고 현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의 카르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스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갈수록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대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은 갈라지고 희망은 메말랐습니다. 다 절망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리시설이 발전돼서 큰 댐을 짓고 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천수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작살나는 겁니다. 땅은 갈라지고 식물들은 메마르고 희망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소리가 들린대요. 너무나도 허황된 소리 아닙니까?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느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쨍쨍한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 비를 말씀하시고 부족함 속에서 풍요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외로움에 쩔어 있을 때에 만남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영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보고서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통계입니까? 통계 그 믿을 거 못 됩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전망들이 다 틀립니다. 뭘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보고서를 보고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왕이여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삶의 한계가 돌파되는 돌파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유와 치유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비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당한 현실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비소리를
듣고 혼자 알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앞에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가 발표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변화와 새로운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입 밖으로 우리가 내뱉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살 것이다. 자녀가 방황한다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예, 소리 내는 대로 된다는 그런 가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진리 말씀을 말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기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은 듣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소망 없네. 이런 말을 하면요, 적에게 약점을 잡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소리를 듣고 안 되고 틀린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되다. 나는 강하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외치면 어둠의 세력은 결코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될 것이고 강건케 될 것이고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강박과 영적으로 심히 눌리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케어할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뚫고 나가야 합니다. 마귀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믿음과 진리의 행위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책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상한 주문을 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이 막 이상하게 미쳐 날뛰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특이한 경우이고 좀 과장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나 어떤 부족을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며 선포할 때에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이, 진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칼이요 창이 되어 마귀를 물리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한 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장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어떨 때는요, 마음이 공허하고 또 그 고백의 말씀에 이 마음이 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그게 되겠나? 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진리의 말씀에 반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던 마귀의 반발이라는 겁니다. 이 반발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진리를 주장하고 고백함으로써 이 반발의 마음이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고 이 불신의 마음아, 이 어둠의 마음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싸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싸움 이후에 승리의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의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불안과 갈등과 번민과 그런 복잡했던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의 평안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은 원수에 대한 공격이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통한 원수를 물리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원수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들이 떠나갈 때에 원수가 주장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어둠과 패배와 파괴적인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는 기도하며 산에서 사환에게 말하죠. 저 바다 쪽을 한번 살펴봐라. 살펴본 사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릎을 사이로 머리를 넣고 조아리고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려 7번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싸움한 것이죠. 씨름한 것입니다. 마침내 사원이 돌아와 말합니다. 저 멀리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됐다, 내려가자.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였던 것이죠.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 작은 구름이 곧 폭우가 되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말이죠.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 사람들은 뭐랍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이 좋은 날 저 산에서 방주를 만들어? 미친 노인 취급받은 것이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노아는 묵묵히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위의 어두운 말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변의 파괴적인 삶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여러분 마음이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허황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기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주장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씨앗은 죽어버립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지 그 방법은 제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치유와 부유함과 강건한 인생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선포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뭄 속에 계십니까? 3년 반을 메마른 땅 가운데 모든 소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시간 속에 계십니까? 이제는 영적인 귀를 여셔야 합니다. 큰 비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넉넉함으로 새롭게 인생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